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악한 종은 누구냐? 누가 이 악한 종이냐?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받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다 100%씩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것을 땅 속에 파묻고 주님이 그 주인이 계산할 때에 그는 떳떳이 여기 원금이 그대로 보존됐다라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데,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것을 볼 때, 이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비유하는 중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도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누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느냐,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 재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비유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당당하게도 어떤 사람이 나는야 자랑스러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글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암만 머리를 쥐어짜도 저에게 주신 은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뭘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웃에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 딱 하나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노래를 잘했으면 찬양 사역을, 공부를 잘했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 의료 선교를, 손재주가 있었으면 미술이나 꾸미기를 교회에도 도움을 줬을 테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제 손에 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아쉬워 입맛만 다시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눈에 띄게 활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나 부럽던지요.
왜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지 하면서 자존감이 형편없이 구겨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이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악한 종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오히려 악한 종이 아닐 수가 있죠. 이처럼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하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 어떤 탤런트,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탤런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느냐, 버림을 받느냐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재능 제대로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 제대로 늘리지 않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무엇이 그렇다고요? 천국이 말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천국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맡겼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역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성도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다양성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의 특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비유마다 그 강조점이 달라요. 누가복음 13장의 천국은 가루서말 속에 천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의 폭발력,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세상에서의 천국의 은닉성을 강조하고 있고, 천국은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밭이 씨가 뿌려지면 좋은 땅이 된다는 천국의 능동적인 관계 설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좋은 땅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에 의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진 그곳이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신부는 신랑에 의해서 간택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끝까지 그 등에 기름을 갖고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건 예정론적인 차원에서 염소는 염소로, 양은 양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주보다 장사꾼의 그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한 그 집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찾아 헤매고 그 천국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내가 양으로 발견되는 것이, 우리를 진주로 보시는 주님의 그 안목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발견된 자들. 그래서 거기는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천국을 비유하되 여러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달란트를 재능대로 맡기신다 해서 재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폭발적인 역사를 듀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천군 누룩과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 확장성과 폭발력이.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얼마큼 늘렸어요? 100% 늘렸어요. 100%. 둘이냐 다섯이냐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게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의 재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대로 그에게 각각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100% 남겼어요. 100% 남겼다는 것은 이 달란트는 바로 이 천국인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복하는 바로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100% 남겼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100%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뭐예요? 나는 없음이에요. 나는 없음.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지배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배된 삶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그렇게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1달란트를 맡은 자는 각각의 이득을 남긴 다른 종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결론적인 말이지만 그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러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그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하다 이 말이 원래 이게 중간태로서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의해서 내가 침노당하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성도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는 형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성도의 삶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 장악당하고 사로잡히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 그리고 장악당하는 나의 태도와 사고방식의 변화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진짜 충성된 종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 이득을 남기고 그 대가를 우리 악한 종과 같은 자들에게 승계시켜 주심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직분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비유에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것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속에 파묻은 이 종, 약한 종, 이들의 정체는 뭡니까? 이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도 바로 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에게는 논리와 이론만 있지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인본주의자,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소유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장사하여 늘릴 수 있는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은혜가 아닌 물질, 재물, 소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불타 없어지고 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 몽땅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재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이렇게 내가 증가하여 남겼나이다. 이렇게 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이겠죠. 여러분, 남긴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남겼다고 지금 이것을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남기는 것은 주님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 시간, 내 소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의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인데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수만이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께서 온전히 충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하여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칭의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차라리 땅에 묻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종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드러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랜 후에 주님이 와서 결산할 때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그 악한 종은 달란트를 늘리는 지혜는 없었고 오직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심판 때 주님의 무릎 앞에 신앙의 여러분 진심을 들키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심판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바로 결산하게 되는 것이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주님을 오해하게 됐구나, 이것이 바로 잡혀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요,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다 우리는 불충한 자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잡는 기회를 갖는데,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은밀하게 하나님의 집에 택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택하신 자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마음껏 행사하도록 주를 의뢰하는 믿음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은 자,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사를 소멸치 말라 했는데 땅속에 묵혀 둔 꼴입니다. 그 이유는 주를 믿지 않았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오해한 까닭입니다. 여기 24절 보니까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굳으세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순전히 무지에서 오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원인이 없이 결과를 거둔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은다, 일하지 않고 거두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 이거를 깨닫다는 거예요.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둔 것이고, 우리가 일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거저 얻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해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었다면 한 달란트를 갖고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알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장사라도 해서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큰 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땅에 감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 늘리다가, 이거 잘못하다가 완전히 주인한테 내가 쪽박을 쓰겠다 말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엄한 분이기 때문에, 굳은 분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잘못 늘리다가 텅텅이 쓰는 거 아닌가? 차라리 땅속에 묻어두면 그거 그대로 있지 않는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자에겐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다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파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것이 겁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종은 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습니까? 잘못하다가 본전까지 날려버리게 되면 큰일 날까봐. 하나님은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도, 십자가를 지기까지도 그걸 감당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그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악한 종은 내게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가 알았다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한 달란트 다 날려도 주님은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를 남긴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은 그 본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겪고 인간의 실정과 인간의 사정과 인간의 한계를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것이 달란트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계산적으로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만일 이 종이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믿고 있었다면 그가 달란트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달란트를 눌릴 수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저주와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모든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이 다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상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달란트를 땅속에 지금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지 못했고 또한 한 달란트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서 그는 땅속에 파묻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신의 노함을 달래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종교성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베푸심은 아예 없습니다.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의 정서는 우리도 곧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성도에게는 극복하여 버려야 한다는 본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종말론적인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려 청지기적인 그런 청지기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내게 맡긴 것을 너가 잘 사용해서 그것을 많이 늘려와라. 이런 청지기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청지기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익을 남겼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금을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험이 정말 자산이다. 본문은 도리어 두 종처럼 공포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관한 신뢰와 도전 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인이 돌아올 때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기쁨을, 그리고 천국의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비유가 놓인 위치를 보세요.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서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구원했으면은 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책임성, 그 보장이고, 여러분 양과 염소는 이미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양은 양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요,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이지, 염소가 열심히 해서 양으로 변하고 양이 열심히 안 한다고 염소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비유라는 거예요. 100% 늘렸다는 것. 무엇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향력. 천국의 영향력. 구원의 확장성.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말씀의
맛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천국의 영향력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다.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에게는 이런 신뢰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얘기하는데 이건 선한 두려움입니다.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벌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모릅니다. 주인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제 좁은 소견대로 주인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남긴다기보다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함으로 이 세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 악한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땅속에 묻어 원금이라도 보존해야지, 이런 인간의 꾀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 불신앙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나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으면서 굳은 사람이라 판단하고 원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스스로 생각한 나머지 땅속에 묻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가 그 구원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자력 구원론자들의 한계입니다. 내가 볼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구원론은,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 되겠다. 네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라. 구원은 은혜야,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야 말은 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두려워. 진짜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알미니즘으로 아마도 구원의 완료성과 그 영속성인 성도의 견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았다 해서 이것을 내가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 자기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염려와 불안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요 믿음 없는 자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가 알미니즘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죠. 이 종은 맡긴 달란트를 늘리기보다는 지키려고 안절부절을 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 봐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여러분, 거저 얻은 구원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숨겨서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구원을 거저받은 것, 우리의 행위에 배제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 구원받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뭔가 나의 처지에 대하여 배우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뜻, 그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계시가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위 비유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혼인잔치의 현장까지 갔지만 거기서 쫓겨난 자들의 부류와 같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아요. 논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모든 것이 예정됐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근데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이 구원이 탈락될 것 같아. 이 자는 구원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늘 생명의 비밀은 주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주권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라고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한 종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기에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땅속에 묻지 말고 차라리 취리하는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은행에라도 맡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지. 네가 그것을 은행에 맡기면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소통되어 이자라도 남길 수 있지만 네가 그것을 땅속에 묻는 순간 너는 달란트를 묻은 자가 되는 거야. 천국 문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자기도 못 돌아가고 들어가는 다른 사람,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게끔 하는 자가 아니냐. 네가 만약 저 들판이나 저 절간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교회 문 앞에서 딱 버티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의뢰받으려고 하는 자를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숨겨놓고 꿍쳐 땅에 꿍쳐놓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회방 놓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넌 그 나라를 거부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막는 자로 판명되고 많은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왜 이렇게 땅속에 파묻는 것이, 이것이 왜 회방자의 아주 이거 적극적으로 회방자 노릇을 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두 극단의 부류가 있는데요. 왜 이들에겐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까? 악한 종,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내 몫으로 챙겨 주님 앞에 당당히 보소서, 내가 내 것을 가져왔나이다. 내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무지하다기보다는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력 구원론자들, 행위 구원론자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은혜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가 제한적으로 임했지만, 왜냐하면 그는
주인에 대한 평가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심지 않아도 거두고 힘들여 해치지 않아도 모아지게 하시는 분 때문에 땅속에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속에 파묻었는데 왜 나에게 뭐라 하십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보다는 하나님의 엄격과 공의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로 극단적인 예정론자, 하이프 칼빈.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도리어 내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다. 그럴 듯하죠. 예정론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하나님의 예정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저도 처음에 예정을 알았을 때는 그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진짜 예정론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여 자유방임주의에 빠져 막 살자. 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은 다 나의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를 합리화시키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자는 절대 자기 의를 안 쌓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행동이 내 의 쌓는 거 아닌가?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생각이 딱 드는 자는 자기 의를 쌓다가도 이것은 선하게 협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돌리지 계속 엇나가서 완전히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평생 자기 의를 쌓다가 나중에 깨달은 자와 평생 아무 일도 안 한 자가 있다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한 자는 땅속에 파묻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정말 자기 의를 쌓기도 해.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런 자는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결국 그런 자는 그 모든 그 행함이 그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부족한 자로구나. 못난 자로구나. 여기로 돌아온단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야. 이 깨달음 자체가 이게 달란트를 늘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뭘 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는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이 결국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과 함께 성령이 책망하시면서 각성케 하시며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런 비유를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고 깨닫게 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땅에 파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땅속에 파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 있구나. 차라리 주님 보시면 은행이라도 맡겨야지. 왜 내가 가로막고 있느냐? 파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택하신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바로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잘못 믿고 있는 거 책망케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악한 종에게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없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오해하고 결국 심판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 오해하는 자들,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열심히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